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의 몸을 대하고 우리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절의 세욕이 거룩함과 존귀함과 이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을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욕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떤 욕망의 감정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단어인데 이제 의미를 합쳐서 이제 그냥 세욕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그런 욕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욕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뭐 욕정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거룩함과 존귀함과 대비되는 것이 이러한 그 잘못된 감정, 열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왜 그러면은 세욕을 따르는 것이 왜 거룩함과 존귀함과 반대되는 의미인가?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특별한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고, 또 그게 바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존귀한 것이 아닌가. 이 죄의 정욕을 따라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죠. 거룩함과 존귀함이라는 것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그래서 그리고 존귀함을 어떤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은 권력이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한 힘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이 선악과의 관점에서 따라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자기의 판단 기준인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뱀을 통해서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욕을 따른다는 것도 이제 그런 관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런 죄의 욕망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이렇게 쏙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그게 이제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내 자신은 몸을
또 내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함과 존귀함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세욕의 잘못된 정욕과 욕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욕이라고 번역된 말이 이제 파테이 에피티미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두 단어로 이제 합쳐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에피티미아는 능동적인 그러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떤 의지, 뭔가 원하는 것, 갈망, 또 열망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중립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파토스라는 말은 이 감정인데 그냥 감정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통 그 욕망, 정욕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뭐 중립적으로 쓰일 때는 열정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뭐 경노한다 이런 의미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션으로 영어로 패션이라는 말이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건 약간 이제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악덕 목록에 흔히 등장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토스라는 단어는 뭐 중립적인 의미로서도 쓰일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악덕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이 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서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래서 여기 두 군데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24절 26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의 정욕이 거기서 이제 정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움이라고 해요. 더러움. 그리고 1장 26절에서는 부끄러움,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더러움이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욕되게. 이게 여기서 욕된다는 말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의 존귀함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욕되게 한다는 말은 존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1장 24절이 바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4장 4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얻어라, 자기의 몸을 그렇게 다스려라,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욕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마음의 정욕, 죽을 몸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이 탐심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욕망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탐심에 대해서 어, 또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파토스는 수동적인 어떤 감정이고 에피티미아는 능동적인 욕망인데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왜 그것이 존귀하지 않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잘못된 욕망과 정욕을 따를 때에 그것들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막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 그래서 어느 정도 강렬하냐면은 그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건데 그 감정에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고 그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피티미아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게 내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죠. 통제가 안 돼.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절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파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인 거예요. 되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정말 강렬한 욕망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하는데 그걸 하는데 내가 주체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 욕망을 통제를 못 한단 말이에요. 통제를 못 해서 마치 끌려간단 말이죠. 그 감정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죠. 그 감정에 내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휩쓸려서 끌려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완전히 능동적인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처럼 내가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 내가 오히려 노예처럼 끌려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건 원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내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보면 그게 아니라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끌려간단 말이죠. 내 기준, 내 그 욕망의 기준에서만 욕망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내가 주체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폭군이고 독재자지만 이것처럼 보이는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욕망에 이끌려가는 노예란 말이죠. 노예고 종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정욕이다. 그런 거죠. 여기서는 내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노예고 내가 어떤 그 욕망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그렇게 그런 잘못된 욕망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사용하면 내 몸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 잘못된 것을 따르는데
실제로 보면은 내가 그 잘못된 욕망의 도구란 말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속는 거죠. 이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이게 그 어떤 잘못된 욕망이 나에게 그 화마와 같이 나에게 덮쳐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한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서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막 불처럼 타오는 그 욕망이 실제로는 어떤 다른 데서 번져오는 그 불길에 그 화마에 내 안에 붙어서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욕망과 정욕이 불붙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노예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신에 자기보다 낮은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되는 뱀의 말을 듣는 뱀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를 따르는 것은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보다 인간보다 더 높으신 차원 이게 비교도 할 수 없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런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뱀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내가 뱀의 종이 되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거룩함과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세욕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그 욕망의 욕망의 정욕, 욕망의 열정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두 번째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토스 수동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토스에서 어떤 의미가 나왔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고난. 이제 파스코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바로 고난이라는 의미로 생각. 그래서 영어로도 패션이라는 말이 열정, 뭐 욕망, 또 뭐 분노, 정욕, 뭐 이런 의미로 또 쓰이지만 우리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도 똑같은 말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없이 끌려가니까 내가 말 그대로 당하는 거죠. 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끌려간다 이 말이죠. 끌려가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안 좋은 거죠. 말 그대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세욕을 따르는 건 잘못된 정욕과 욕망과 강을 따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거나 내가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아서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존귀와 거룩함을 따르지, 거룩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욕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기 당한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속아서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면 그다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죠. 낭패를 보죠. 그게 그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는. 사망은, 죽음은 그 고난의 최고 정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기 당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면 부끄럽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해. 부끄러움을.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되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아주 뭐 적나라한 예를 들어 뭐 성접대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또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자기가 왕처럼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고 뭐 성접대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게 자기를 말 그대로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달에 하루에 몇백만 원씩 그런 비싼 돈을 자기가 공짜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존귀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된 것처럼 보이고 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뭐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데 결국엔 그것들이 드러나서 수치스럽게 되고 결국은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바에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그 결과들이 생기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이제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따라요. 단순히 이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런 욕망과 의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열망인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고 우리를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기 당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함을 따라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그게 그런 더러운 죄의 정욕에 쏙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 그것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